이사야 1장 10절에서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아주 강한 말씀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새벽에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래 우리 스스로를 좀 고쳐 나가자. 그리고 이 땅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정말 이런 상태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이사야 1장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오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이제 요약을 해요. 꼭 기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신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 나라 저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거기까지 가느냐.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자. 아니 동네에서 그 산당이라고 하는 걸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올바른 예배라면 모르겠는데 예배의 모든 규례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전통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예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우상 숭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 산당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이 시대에 가서 이 산당을 막 제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이러한 문제가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소련을 중국을 의지할까요? 일본을 의지할까요? 어느 나라를 의지합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한테 아이고 대한민국 너희들 우리 거 다 희생하면서 너희들 다 도와주고 살려줄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예? 뭐 어디 뭐 우리의 우방국인 어디가 도와준다. 뭐 미국이 우리를 뭐 전적으로 살려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자기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나라일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 나라 따라가고 저 나라 따라가고 무슨 그런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지적하는 게 너희들의 예배가 지금 잘못됐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15년 전쯤에 15년이 14년 전쯤에 뭘 했느냐면요. 권위 있는 기관에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교회에 점수를 매겼어요. 우리 교회 선교는 몇 점이냐, 우리 교회 교제는 몇 점이냐, 전도는 몇 점이냐, 예배는 몇 점이냐.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을 그때 당시에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도표로 다 이렇게 만들어 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했던 거 말고 십몇 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때 가장 점수가 낮고 가장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게 뭐냐? 예배. 그럼 예배가 왜 점수가 낮았느냐? 그때 이제 자료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지는 못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다. 죽은 예배 같다. 찬송도 그렇다.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우리가 예배 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성령의 임재가 예배 때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 같다. 가슴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배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를 예배 설교학을 제가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에 부탁을 했어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왜? 나도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 공부하면서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또 설문조사를 하면서 점수를 매겼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도 없는 것 같고 찬송도 안 하고 뭐 예배가 죽은 것 같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점수가 안 좋은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설문조사하면서 보니까요, 예배에 대한 게 확 높아졌습니다.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예배 전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며 은혜 받고 나간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뭐 우리가 전도, 구제 이게 뭐 높다, 뭐 어디 선교하는 거 이게 점수가 많이 나온다.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제가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봤던 게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다른 게 막 친교가 점수가 막 90점, 100점이다. 여러분, 먼저 이거부터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주일에 목숨 걸지 않고 그때 은혜 받게 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을 한 주간 살아가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배 때 함부로 하는데, 예배 때 졸고 있는데, 예배 때 은혜 못 받는데 어디 가서 은혜 받습니까? 어디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경험 못 하는데 어디 가서 하려고 합니까? 예배 때 기도하고 찬송 내가 뜨겁게 하지 못하는데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그냥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어요. 마이크 하나까지도 제가 다 체크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교육자와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사분오열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11절로 가봅시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듬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자, 세 가지로 요약해요. 첫째, 너희들이 재물을 가졌는데 아우 나 지겨워 죽겠어. 안 받아 나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수량 뭐 염소 가지고 와서 나 그 냄새만 맡아도 진저리가 나. 왜 그러시겠냐는 거야. 이거 생각해야 돼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보이려고 와. 그러니까 무슨 뭐 이웃집에 마실 가듯이 여러분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빼꼼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여기 하나도 없어. 마당만 밟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새벽에 또 강하게 한번 말씀할게요. 평생 권사로, 평생 집사로, 평생 장로로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나 네가 예배 드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11절 12절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규범, 규칙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떠났습니다. 함부로 예배를 생각하고 백성들이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뭐 시간 나면 드리고 뭐 그거 그러니까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지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나 너희들 그 양 뭐 소 가져오는 거 아유 진저리가 나 냄새도 맡기 싫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헌금 드리고서 다 했다는 거예요. 헌금 드리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요, 나는 오늘 헌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얼마 드리고 나는 이걸로 다 됐다. 아니 왜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언제 돈 가져오라 돈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했습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와야지. 예? 그러면서 이 헌금 가지고 한 주간에 모든 것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얼마 드렸으니까 이걸로다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한 주간 또 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 속에 있으니까 야 내가 너 그 재물 가지고 와서 이것만 드리고 가는 거 내가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 예배 드리는데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 그리고 왜 나한테 보이려고만 오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와서 딴 생각만 하다 가는 거예요. 와서 졸다가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리 내가 잘 살고 많은 돈이 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훅 하고 걷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생명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예배는 생명이다. 생명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전문가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 문제가 뭐냐 두 가지로 딱 지적을 해요. 첫째,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예배가 딱딱하게 굳었다. 이걸 예배의 각질화. 그러니까 괭가리 쳐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동요하지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찬송하도 따라하지도 않고 손도 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왜 왔습니까?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주무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랬냐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런지 아세요? 놀라운 그 결과가 나왔어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이 이제 교회에서 더 중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들이에요.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니까. 누구냐? 우리라니까. 뭐 딴 데 쳐다봅니까?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치지 않는 적이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20년 전부터 그랬어. 이 문제를 지적을 해요.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본질의 타락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하나의 공연장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이고 설교 잘한다, 그 생각, 여러분 말 잘하고 여기가 말 경연대 하는 자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 웃기는 얘기하면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말이야.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예배는 죽었다. 그럼 뭐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는요,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제가 설교 준비를 또 4월, 5월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부흥이 숫자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흥은 다시 내 마음이 갱신되는 거예요.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지 뭘 숫자 많이 오고 그러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의 행위가 예배야. 자,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응답의 행위야. 응답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 대한 나의 감사가 나와야 돼. 뭐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한 주간을 하나님이 동행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이게 응답의 행위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첫째,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해드리는 건데,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춤추면 하나님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렇게 하실까요?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예배로 하나님 만나고, 예배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은 껍데기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저 성전의 문에 들어올 때부터 조심하면서 발끝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상징적인 이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함부로 막 뛰어다니고 들어와서 무슨 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얘기나 옆 사람이랑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은혜 다 까버려. 다른 사람 인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펴놓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야죠. 이게 살아있는 예배의 출발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예배 끝나고 봉사하세요. 아무리 봉사가 중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무슨 아무리 중요한 회의가 있더라도 회의를 하다가도 끝나고 예배 들어오야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거든요. 당회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1시 반부터 장로님들과 논의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논의가 2시 반에 예배인데, 오후 예배인데 그때까지 못 끝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자,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또는 5분 전에 스톱합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와서 다시 논의합시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중앙계인데 목사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논의하던 거 계속 논의하죠. 여러분, 목사가 그러고 장로가 그렇게 한다고 쳐보세요. 누가 예배 드립니까? 그게 뭐가 교회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칼빈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중주가 있어요.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 말씀 선포.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고 우리끼리 나누는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그래서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예배 순서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규칙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순서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소가 현대에는 더 붙습니다만 기본적인 게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만 옵니까? 아니면 마당만 밟고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 새벽에는 뭐 대충 하고 주일에 만날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배에 목숨 걸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예배의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예배의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살아 움직이고 내 심령을 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마당만 밟고 갔군요, 내가 헌금만 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만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